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사실적으로 지상에 세우시기 위해 다양한 많은 신적인 질서와 아버지 나라의 그 고결하신 가치에 대해 저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가 더 잘 반향을 하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하여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세력의 나라와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기승하는 이 악의 세력을 하루빨리 모조리 다 패망케 하시고 마치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뜻, 다스림, 통치만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로서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내 딸아, 나는 아주 옛날 내 작은 베르나데트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인사한다. 내가 베르나데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기도와 희생들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 요청과 함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날 회개가 필요한 이는 바로 세상의 마음이라는 점을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영혼들은 하느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목표, 즉 방향을 세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원은 미숙한 이들의 실없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내 자녀들아, 이런 목표를 믿지 마라. 어머니로서 나는 자신의 운명을 무시하는 무수히 많은 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대부분은 더 뒤로 물러난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간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쪽을 선택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나는 아주 옛날 내 작은 베르나데트에게, 이 베르나데트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그 루르드에서 어머니께서 발현하셨던 그 사건이 1858년부터 발현을 하셨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인 루르드에서 그 베르나데트라는 소녀에게 성모님이 발현을 하셔가지고 18번에 걸쳐서 발현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제 그런 사건을 두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발현 목격자였던 베르나데트에게 내가 와서 친히 인사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르나데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기도와 희생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왜 세상의 죄인이 회개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할까요? 이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막연하게 아유 기도를 많이 해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 내적인 사고방식 무의식적 인지와도 같은 내적인 사고방식으로 강하게 각인되려면 이것이 왜 그러한지를 영적 세계의 원리를 꼼꼼히 따져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각인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성도 알고 그래서 실천력도 동반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원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감옥에 어떤 죄를 져서 갇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죄인을 석방을 해주고 싶죠? 그러면 그 석방하기에 합당한 어떤 보석금을 내야 석방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원리는 뭐냐면 공짜가 없고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야 죄인을 세상에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상의 나라도 죄인이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선이익의 창출이 필요해. 그럼 이 선이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그 죄인의 감옥에 갇힌 죄인을 풀어내려면 보석금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이 세상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냐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산 희생제물로서의 모든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이 치러져야만 그것에 상응하는 인류의 죄악을 비로소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배상과 보속과 돌아가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여러분이 인지를 잘 하시면 응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응용을 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나도 많이 속을 썩인다. 예를 들면 뭐 자식이라던가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그 자녀가 달라지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어떤 훈계를 한다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말을 듣든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어떤 영혼이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서의 노력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영적인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신데요. 그 영혼을 정말 새롭게 달라지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악에 꽉 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가족 누군가가 그 영혼을 대신하여 배상과 보속에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뭐 고행을 하건 이런 것을 대신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희생에 상응하는 은총을 그 영혼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기에 합당해져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게 원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고충이나 고뇌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를 좀 악에서 건지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때는 차라리 인간적으로는 침묵을 하시고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한 희생,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있죠. 단식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몇 킬로씩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어떤 고행 극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이 달라질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개념을 하나 좀 학습하고 갈까요? 여기 회개라는 단어 보이시죠? 죄인들의 회개.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젠가의 강의에서 용서와 회개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대상만 다른 거다. 용서는 남을 위한 거라면 회개는 자신을 향한 것. 이렇게 방향성만 다른 거지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보통 고해성사 보는 그 차원의 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는요, 사실 본질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고해성사 볼 때가 되면 나는 맨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네. 게다가 달라진 것도 없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왜 그러하냐면요. 그게 그냥 인간적인 내 나라에서 살면서 회개를 한다 해봤자 그때 잠깐 간헐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산에 나무가 하나 썩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산에서 나무를 제거해야 돼. 그러면 그 가지치기를 계속 한다라고 해서 그 썩은 나무를 근본적으로 드러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간적인 내 뜻과 기호 정서 경향 안에서 계속 살면서 거기서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회개를 쬐끔쬐끔 하는 게 가지치기만 계속하는 상태입니다. 영혼에. 그러니까 근원적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똑같고 정체되어 있고 발전도 없고 영혼이 사실 진리로 개선된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건 뿌리를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뿌리를 드러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해결의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해 본질의 나라에서 회개라는 건 뭐냐? 내 뜻으로 살던 인간이 다시 인간의 뜻으로 살던 한 인간이 그 인간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고해성사를 볼 때 어떤 나라에서 보아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가장 근본이 되는 회개의 기본은 뭐냐? 저는 제 뜻으로 산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 제 뜻 자아 안에서 제가 좋아지는 것만을 특히 기호 정서 경향으로 교묘하게 한평생 추구했던 죄인입니다. 이거를 정말 의무가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나라에서 살기를 거부하여 내가 조금씩만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살기를 원해서 실천하는 것들이 있냐. 그게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요청과 함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자, 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천상의 질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요청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께서.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가 지상에 오시고 싶다라고 해서 함부로 오실 수가 없고 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지상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메시지도 전하신다라는 신적인 질서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하게 인간이 피앗을 버리고 자기 뜻으로 막 살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천상은 이런 어머니마저도 내가 자녀에게 가서 이런 좋은 메시지를 좀 전해야지 한다 해서 그것을 자기 뜻으로 함부로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딸아 네가 가서 네 자녀들에게 이런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필요한 것을 전하라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셨을 때만이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 허락 가운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개가 필요한 이는 바로 세상의 마음이라는 점을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회개가 필요한 이는 바로 세상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마음. 그럼 요 세상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그 관점으로 표현하신 거냐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표현하셨죠, 지금. 세상의 마음, 이렇게. 지구상에 대략 지금 한 80억 명의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0억 명의 수많은 개체를 마치 한 사람처럼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마음, 이렇게. 이거는 왜냐하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시스템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느님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수많은 인류를 마치 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한 원리가 가능한 거냐면, 우리 어떤 거 분류할 때, 예를 들어, 뭐 이름으로 부르면은 하나하나의, 개체를 다 불러야 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 뭐, 인간. 이렇게 하면 그 모든 부류가 인간이라는 부류에 다 속하죠. 그쵸? 인류.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사람이 인류라는 부류 안에 딱 속해서 인류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이렇게 다 포함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상의 나라는요,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시스템의 나라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죄를 하와가 졌죠. 그리고 아담은 불행하게도 그 하와가 내민 열매를 함께 먹는다는 그 동조와 협력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죄는 하와가 졌는데 우리까지도 지금 원죄를 갖고 살아가죠. 그럼 이거 역시 뭐죠? 하와가 졌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시스템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걸 하와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하와의 후손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속한 후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요, 단일 행위, 삼위일체도 보면 위격이 세 분이신데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세 분이 하나의 단일 행위를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렇죠. 이래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원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죠. 근데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받죠. 그럼 이걸 객체로 쪼개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것은 왜 가능한 거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마저도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일 행위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행위를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홀로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지만 그 인류라고 하는 모든 객체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끌어안고 배상 보속하시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나라다. 근데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 몸도 지음받았다라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이 행위를 사실은 온 몸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팔이 따로 놀고 이상한 동작을 하지 않죠. 제가 말하는 행위에 하나가 되어서 그걸 돕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손동작으로. 이렇게 이 내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일 행위를 위해서
온몸에 수만 가지의 개체가 협력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활동을. 그러니까 마치 마치 수많은 인류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이 단일 행위의 원리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마치 세상의 마음이 회개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영혼들은 하느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목표, 즉 방향을 세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정말 그러하죠. 오늘날 대다수의 거의 많은 사람은 하느님을 제외하고 별개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워요.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내 이기심과 자애심과 내 자아나 기호정석 경향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한평생 노력하고 애쓰죠. 때로는 애착과 집착도 하면서.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느님을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내 하느님 제외하고 내 뜻, 내 기호, 내 정석, 내 선을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목표를 세우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영혼으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에 걸맞는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목표를 세워서 내가 그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반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미숙한 이들의 실없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무신론자들, 그들이 특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미숙한 이들의 실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교 같은 건 허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러한가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가 믿는 이 진실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빛의 나라는요. 목표를 알고 가는 길입니다. 실제 한다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과 체험과 예언서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의 확증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분께만 갈망하고 위탁하는 사람들을 쯧쯧쯧. 얼마나 심약하면 그래 요즘 같은 21세기에 신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오해죠. 내 자녀들아 이런 목표를 믿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미숙한 이들의 실없는 이야기야 종교 같은 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신이 어딨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반박을 해줘야 할 텐데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한마디의 말로 그의 허점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보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확증과 검증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확증과 검증은요. 수많은 경우의 케이스와 방법이 가능해요. 성경만 똑바로 알아도 확증하고 갈 수 있습니다. 논리적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똑바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확증으로 갈 수 있어요. 체험 없어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체험도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보다 더 정확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서 이거는 믿지 않는 것이 바보구나. 이것을 믿는다는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 죄송하다. 이런 차원의 나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지 않았는데 없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우리는 보고 가는 건데. 그렇죠.
참 신기한 논리체계거든요. 말이 안 되는. 아, 내가 못 봤으니까 없는 거다. 여러분 그게 맞는 논리일까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당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당신은 봤습니까?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는 걸 어떻게 보나요, 내가? 그렇죠. 못 봤죠. 못 봤지만 그 사람이 부모라고 철석같이 믿는 건 그건 어떻게 믿는 건가요?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보지 않았는데 당신 그것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잘 믿으면서 이것은 오히려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진짜 하나도 못 봤는데 내가 그냥 부모라고 굳건히 믿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유전자 DNA 검사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아니 그럼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과 이런 메시지와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과 나의 체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백데이터가 차고 넘치는데도 못 믿는 건 그게 이상한 아이러니죠. 그렇죠?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나는 자신의 운명을 무시하는 무수히 많은 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부모님이시면 이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운명을 무시하는 게 뭘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다양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 계획에 순응하겠습니다 라는 올바른 지향과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고백을 드리고 그것을 위한 의지만 가져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지구상의 영혼을 매일 보시겠죠, 어머니께서. 그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대부분은 더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하려고 다가가는데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난대요. 나는 이 메시지들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간다. 자, 성모님께서 다가가는 수단은 다양하신 거예요.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성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동정마리아라든가 기타 등등 뭐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에게 다가가서 진실을 사실을 알려줘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망상의 프레임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대다수는 거부하고 오히려 더 뒤로 물러서는 이런 현 시대 인류의 반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쪽을 선택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거 있으시죠? 왜 여러분? 자녀 기르시다 보면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많다 보면은 왜 이런 속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게 자녀가 많으면 똑똑하고 예쁜 애도 있지만 좀 못나고 부족한 애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그 좀 부족하고 못난 애가 항상 마음에 채이시죠.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려있는 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조금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는 그 아이에게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시고 이런 마음 같은 것을 부모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모님도 지금 마찬가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믿고 나를 잘 따르고 그냥 나에게 열정적이고 그런 자녀는 이미 나에게 내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마음을 놓고 괜찮은데 이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보호도 하고 젖을 물려서 양식도 먹이고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데 악에 잡혀가지 않도록 지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성적인 은총과 보호를 내가 너무 해주고 싶은데 그 울타리 안에 어머니의 그 성심 안에 안 들어오는 이 자녀들, 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들
게다가 뻗팅기기까지 하는 이 자녀들이 아픈 손가락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쪽을 선택한 전혀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 기도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청원에 걸맞는 기도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지향 안에 저 기도의 지향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영적으로 끌어안는 거죠. 본질적으로. 또 어머니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희생이나 고통. 그러니까 금식을 하거나 양팔 기도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자신만의 극기할 게 있거나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거나 이런 다양한 고통과 희생을 할 때 그 지향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 영혼을 다 끌어안고 제가 이 기도를 봉헌드리니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희생은 어떤 희생이어도 다 괜찮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죠. 이 지구상에. 그러면 그게 마치 어떤 쓰라림이냐면 내 부모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조차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다 끌어안고 제가 이런 희생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자녀들 중에 원하시는 자녀들 부디 구원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나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모님의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즉 우리는 엄청난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어머니의 이런 부탁 어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총까지 다다른 건 내가 잘나서거나 내가 똑똑하고 지력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귀를 기울이조차 않는 영혼, 그 안타까운 영혼들도 내가 그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 또 그 많은 이들 중에 나처럼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아서 어머니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알고 두 분을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그들과 똑같을 수 어찌 보면 있었던 영혼인데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가기를 이런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이 내용에 근거하여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희생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회개의 개념 올바르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아직도 자기 뜻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아직 회개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올바른 회개의 근본적 원리를 깨달으셔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